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24장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67절까지 조금 내용이 길죠. 내용이 길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짧은 그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그냥 스토리가 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이렇게 세세하게 살필 건 아니고요. 핵심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창세기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이 말씀이 총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 역사와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지금 6번째 족보, 데라의 족보를 보고 있습니다. 12장부터 25장까지 말씀인데 오늘 24장이네요, 벌써. 그렇죠? 핵심만 보면 하나님께서 데라의 상속자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새로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함께 하시는 곳으로 삼기 위해서 하시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로 인해서 천하 모든 만민을 어떻게 해요?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갔고요. 도착해서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큰 거부가 많은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지금 흐름에서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노년에 나이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생산하는 어떤 그런 몸으로 인해선 죽은 자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와 같은 소망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어쩌겠습니까? 사라를 통해, 네 아내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셨죠. 그에 함께 하시는 애찬 식사 자리입니다. 오늘 주일 설교와도 연결이 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뭡니까? 함께 하는 식사 교제하시는,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가운데, 그 가운데 오셔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내년 이맘쯤 100세 때에 이삭이 출생하게 되었죠. 근데 이 기쁨의 소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쩌습니까? 아브라함한테 시험하시죠.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서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만민의 복주는 그런 조상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일을 완성하는 일의 이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를 드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시시콜콜이 땅콩풀이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건 뭡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유일한 건 뭐랍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 말의 큰 의미가 뭐냐면 행위가 없어야 된다. 우리가 행위로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경 전반적으로 흐름에서 하는 것은 믿음과 행위를 따로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이퀄 뭐예요? 행위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공로는 다 빼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는 맞는데, 성경에서 말씀드리지만 행위가 없는 것 믿음이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성으로 같이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니까, 이 관점으로 보니까 이 부분들이 이렇게 좀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창세기 선악과 문제도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따먹을 줄 알았으면서 왜 시험을 하시려고 놨더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지금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신 이 언약의 대상자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이들이 믿음을 보여주셔야 하나님께서, 그래야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죄 지었는데도 무시하고 쓱 넘어가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은혜이라고도 하겠지만 반대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공평하게 약속하신 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거절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 말씀을 이 공의대로 심판하실 건 심판하시고 하면서 어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기가 또 길어졌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브라함이 이 일을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워서 만민의 복 주시는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믿음의 본보기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만민을 복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완성하는 일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이제 그 믿음과 순종을 확증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계속 더해 주시지 않습니까? 어쨌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내 씨를 번성케 해주시고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더 약속이 굳건해지고 확장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하늘의 별처럼 그 다음에 대적의 성문을 열게 해주시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 주는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 그러니까 확장입니다. 이제 성문을 열고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가 돼서 이름도 바꿔주신 거라 그랬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확증받고 이제 딱 끝나면 좋겠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갑자기 무슨 얘기가 있었다 그랬죠? 나홀의 아들들 해가지고 갑자기 아브라함과 관계없는 어떤 족보가 나온답니다 그랬었죠. 나홀의 가족이 왜 나온다 그랬습니까? 그 자손 중에 언급되어 있는 여성 누굽니까? 리브가. 그래서 이 이삭의 배필을 설명하기 위한,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그냥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함을 통해 가지고 이삭의 번제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한 배필을 지금 준비해 주시는 지금 문맥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이 뭐냐면 23장 뭡니까? 사라의 죽음, 이 죽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죽음이 단순한 일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막벨라고를 사서 매장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땅 한 평 없었다니까요. 자기 사는, 근데 나그네예요, 나그네. 수십 년 동안. 근데 아브라함이 돈이 없었으니까, 힘이 없었으니까, 지금 그 가나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 땅을 지금 이제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해봤자 부엘세바 우물 정도만 있었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누구한테 주신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한테 주신다 그런 게 아니고 내 후손들한테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땅 한 평이 없었다니까요. 사는 곳에서. 그래서 근데 막벨라굴은 샀다는 건 뭐예요? 매장지거든요. 매장지. 죽은 후에 묻히는 매장지를 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기 후손들한테 주실 거라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산 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사라도 거기에 묻히고 나중에 아브람도 죽어서 여기에 묻히고 그의 후손들 이삭도 마찬가지고 누굽니까? 그래서 요셉도 죽은 그 국무총리 아닙니까? 애국에서 피라미드 그 좋은 데서 묻힐 수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요즘 이제 발굴하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가 요셉의 무덤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요셉은 거기에 묻히기를 소망한 게 아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뭡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우리를 건져내실 거다. 그때 어떡하라? 나를 메고 나와라. 그래서 어디를 묻히기 원한다? 이 막벨라굴에 묻히기 소망한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조상의 무덤에 묻히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니까요. 근데 우리 신약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다 그랬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어디에 묻힐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 그랬습니다. 왜냐? 예수께서 죽음을 승리하시고 이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라 죽어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묻힐 것인가가 아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흐름에서 오늘 본문 24장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배필을 찾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제 내용을 참 자세하게 길게 써놨습니다. 그 말은 이게 중요하다는 또 이 말도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살펴보겠는데, 자 1절부터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게 되면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나 늙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렇죠. 예, 고급스럽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 말입니다. 예, 나이 드신 분들 지금 왜 하는 게 아니고, 웃자고, 재밌자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100세가 넘은 때 지금 자녀를 낳아갖고 지금 하고 있었다니까요. 예,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거 여기 굳이 얘기하고 있다는 건 소위 말하면 이제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것이죠. 자, 그러니까 근데 이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그거 마지막에 지금 뭘 지금 하길 원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늙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범사에 항상 복을 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그건 뭐겠습니까? 그냥 함께 하시고 그냥 해주시는 이 정도의 복이 아니고 나이가 많았을 때 마지막에 지금 이 노인들이 나중에 하기 원한 거 뭡니까? 그냥 자녀가 아니고 뭐예요? 손주. 예, 그렇죠. 그래서 자녀가 결혼해가지고, 자기 2세, 3세를 보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삭이 어쩌시죠? 장가를 안 갔네요. 예, 안 갔어요. 그러니 이제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상속자를 이제 마련하는 내용이 지금 이 24장의 내용인 겁니다. 핵심은, 창세기의 핵심, 족보의 핵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상속자. 누가 언약을 이어받을 상속자인가. 그래서 아버지의 이 언약이 아들을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이어받은 상속자, 이삭을 지금 이제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삭을 위해서 어쩌습니까? 배필을 찾아서 이제 결혼함을 통해서 상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내용이 이제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상속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일들을 이제 쭉 기록하고 있는데, 자, 뭐냐면 이제 그 자기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은 이제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최고의 어떻게 보면 비서 같은 집사겠죠. 비서실장 지금으로 치면 그 사람한테 이제 뭐합니까?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언약하는 약속하는 어떤 지금 그 사건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뭡니까? 새끼손가락 거리 걸고 꼭꼭 약속해 하는 이런 지금 행위하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어때요? 이 환도뼈 허벅지 밑에 여기 지금 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가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맹세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맹세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하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으로 지금 맹세하라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합니까? 가나안 족속 중에서 딸들을 취하지 말고 어쩌라고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택하라라는 지금 이 명령을 지금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반드시 행해라는 의미로 지금 이렇게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지금 이렇게 서약하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한 번만 반복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얘기합니다.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도 한 번 더 얘기하죠. 종이 또 얘기하죠. 그러니까 종이 지혜로운 종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해야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지금 그 케바케라 그러죠. 다양한 변수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가서 여자를 발견했는데요. 그 여자가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절대 어떻게 해요? 다시 그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여라.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줄 땅은 어디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이곳, 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머물러야 된다. 그래서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거든. 그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면서 항상 그 사람을 이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취해서 데려오도록 하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약속을 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여인들을 취하지 않도록 하게 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굳이 내 형제 고향 땅으로 가서 취하라고 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요즘으로 치면은 그 뭐라 그러죠? 이게 같은 동족끼리 그거보다도 제 말은 핏줄로 동성 결혼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네, 근친상간이라고도 하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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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그거 같죠. 그렇죠. 왜냐면 친족끼리의 결혼이에요, 친족끼리.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이거를 하라 그러고, 예, 여기서는 안 거해라 그랬겠습니까? 예, 믿는 자, 그것도 있는데, 예, 여기 이 문맥에서 뭐냐면,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복해야 될 대상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순서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자들을 쓸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예, 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지금 원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 있는 부족과 결혼을 해버렸네요. 그러면 연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거기를 과연 정리시키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나라가 세워지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예, 거기가 아니고 어쩌다 예, 친족 집에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구해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친족에서도 어쩌다 돌아가지는 말아라. 예, 그 사람이 어디? 가나안 땅 여기로 이렇게 와야 된다. 왜냐? 이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의 종이 이제 허벅지에 손을 놓고 약속을 했죠. 맹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준비하여서 이제 예, 그 목적지에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지에 가는 이 얘기, 그 이제 스토리들이 이제 쫙 장황하게 이제 펼쳐지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성경에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기록한 것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기록하는 데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보통 이제 우리들 같으면 이제 무슨 얘기를 어떻게 이제 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짝주신 이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가는 어떤 고난들, 예? 그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기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 근데 지금 그 얘기보다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만큼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걸 얘기하겠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고 어쩌죠? 지금 초점을 맞추고 바라고자 하는 강조점이 다 드러납니다. 예. 근데 뭐 강도를 만나고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 얘기들은 전혀 없고 그냥 가서 바로 지금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하는지 지금 그 나옵니다. 그래서 종이 끌고 가가지고 그냥 그 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건들은 그냥 기록을 싹 빼버리고 바로 그냥 나홀의 집에 도착을 하는 거죠. 나홀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예, 지금 그 형제 그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지금 성으로 도착해서 한마디로 지금 친척 관계에 예, 고향 땅으로 지금 가라고 했던 그것과 같이 그 족속에게로 지금 도착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바로 도착해가지고 지금 여인들이 막 지금 이제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11절에 보시게 되면 언제 나옵니까? 저녁 때 나옵니다. 저녁 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에는 아니 왜 저녁 때 물길로 나오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현재 2025년을 살고 있는 현대인의 세상에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왜요? 우리는 저녁에 보면 불도 다 켜져 있고 예, 그런데 여기 깜깜했을 것인데 근데 왜 이렇게 저녁 때 나오는데 했는데 이건 뭐냐면 이 문화입니다. 이 나라 문화. 그래서 한낮에는 너무 더워요. 뜨겁고. 그러니까 활동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도 보게 되면 한참 이른 해 뜨기 전부터 새벽에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최고 더울 때 낮잠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저녁 때 물들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 거기 보면 언제가 한낮에 나오거든요. 그 사람은 왜요? 사람들 피해서 몰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해 어두울 때, 그러니까 좀 누연됐을 때, 좀 한마디로 좀 시원할 때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렇게 나올 때, 자 이제 보이는 여성들이 누구예요? 다 신부 후보감. 그렇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택해야 되는데, 그렇죠? 누구를 택해야 될지 이제 지금 이제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하나님 원하건대. 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해서 지금 한 가지 제안을 한 게 있죠. 어떻겠습니까? 네. 물을 좀 달라 그랬을 때 어때요? 나만 마시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낙타까지 하게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으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소위 말하면 이렇게 사인을 이렇게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딱 하니까 15절에 어떻습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소위 말하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을 위한 아내를 지금 이렇게 지금 인도해 주시고 지금 일들을 지금 진행해 가신다라는 거 지금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나옵니까?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리브가 아까 22장 그 마지막에 나홀의 아들들에서 나왔던 그 사람이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소생에 대해서 쫙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얼마나 아립다웠는지 뭐 이제 그런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어땠습니까? 물을 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급히 내려가지고 마시게 하면서 당신의 낙타까지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사람이 났는데 지금 여러 사람 테스트한 게 아니에요. 물 좀 따라 주십시오. 드십시오 하고 낙타는 안 주네. 아니네. 패스. 그래서 두 번째 사람 자, 물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지금 두 번, 세 번 지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지금 리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맥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지금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작정하셔서 지금 이렇게 막 진행해 가신다는 지금 하나님의 지금 섭리와 인도하심을 지금 얘기한다는 강조점을 지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뭐 가는 길에 힘들고 고난이 있었고 이런 이 얘기들은 지금 전혀 지금 여기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들을 통해 가지고 본문이 뭘 말하려는지 지금 그 강조점이 여기서도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확하게 했다는 거는 이게 또 중요한 사건이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저기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않고 저쪽 가서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저기 나홀에 소생해 가지고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결혼하게 했더라 이렇게 몇 줄로 딱 기록을 했을 수도 됐는데 그렇지 않고 67절이라고 하는 아주 장황하게 지금 이 설명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들이 지금 여기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24절에 이제 그러니까 딱 지금 물을 따라 줘서 주는 걸 보니까는 낙타까지 줘서 이 사람이 지금 맞구나 했는데 근데 한 가지 또 조건을 또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조건입니까? 약속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을 찾으라고요? 내 고향 땅에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족속에게 가가지고 이제 하라 그랬으니까 자, 이게 족속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저기 그 어디요? 메소포타미아인이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하는 지금 이 일들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디 소생이냐 이제 묻고 지금 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는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맞네. 부두엘의 소생 그래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의 지금 그 족속의 지금 그 사람이라라는 지금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묻죠. 거기 가서 좀 쉴 수 있겠냐 그래서 초대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곳에 가서 지금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되는 지금 내용들을 좀 길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6절에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머리 숙여서 바로 감사를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기도하자마자 그 응답이 그냥 아주 쉽게 그냥 슉슉슉슉 진행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27절에 그 기도하는 찬송하는 내용들을 지금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리브가가 이제 가서 이제 가족 식구들한테 이들을 지금 다 알리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예물을 지금 받은 거를 보면서 이제 마중을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초대해가지고 이제 쭉 이제 그 베풉니다. 근데 이 문화들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나그네들을 귀하게 대접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베푼데 근데 단순한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의 종이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멀리 떠나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간 사람의 종이 지금 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반갑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종이 또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충성스러운지 그냥 좀 쉬엄쉬엄 하면서 일을 진행해도 되겠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바로 즉시 그냥 그 일들을 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주인이 자기 종한테 시킨 일. 지금 그 단도직입적 한마디로 그냥 다른 거 없이 그냥 바로바로 그냥 그 얘기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왔게 됐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쭉 지금 다 설명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얼마만큼 지금 복을 주셔서 이렇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쭉 다 설명하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왔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온 이유가 뭡니까?
상속자 이삭을 위한 아내를 찾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왔다라는 지금 이런 얘기들을 지금 쭉 다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겠냐? 그래서 그렇게 하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허락하는 지금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냥 또 끝나면 되겠는데 끝나지 않고 뭡니까? 바로 또 이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혼을 승낙이 돼가지고 하려고 하니까는 리브가를 데려가려고 하는 지금 이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 가족들은 어때요? 아니,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결혼 소식을 바로 지금 했고, 근데 떠날 생각을 미리부터 해가지고 준비한 게 아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이 결혼이 이제 성사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보내려고 그러니까 가기 전에 좀 우리 가족끼리 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종은 이 지금 주인의 명령에 지금 순종해서 이 일을 하는데 지금 초점을 맞춰 있어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데려가겠습니다 했는데 리브가가 또 거기에 동의를 하죠. 그래서 동의해가지고 이제 가니까 이들이 또 리브가를 보낼 때 또 축복하면서 보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60절이죠. 뭐라 그럽니까?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그래서 원수의 성문을 열게 할 것이다. 이거 어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내용과 지금 다 같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 씨가 천만인의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원수의 성문을 열게 하셔서 승리케 하셔서 곳곳에 지금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다 이제 자기 그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 갔죠. 그래서 이삭을 지금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은 자, 67절입니다. 6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제 결론의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을 이삭이 결혼을 한 이 내용이 지금 어느 사건 뒤에 있다고요? 23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지금 장례를 한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죽었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슬픔에 있는 이삭이 이걸로 지금 위로를 얻는 이 장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닙니다. 천만인의 은혜, 그러니까 지금 열방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 사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셨거든요. 근데 이 사라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죽은 자리를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결혼함을 통해서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사라의 장막, 단순하게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라의 지금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이 누구에게로 지금 된 겁니까? 리브가한테로 그대로 지금 상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성이 되고 이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단순한 지금 사건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스토리 깁니다. 제가 자세하게 다 안 살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항상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거거든요. 중매 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식 했다. 이렇게 지금 그 얘기 건데, 그 얘기 가운데 길게 정확하게 이걸 풀어가지고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설명에서 얼마만큼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이 여기 있으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기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자마자 즉시 뭐 해가지고 리브가도 거기에 응답해서 지금 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근데 이 이야기가 22장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린 후에, 번제로 바친 후에,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 족보를 여기 기록하심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예비해 놓으신 대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위해서 상속자 이삭의 아내를 지금 주심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그 상속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지금 그 말씀을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사건이 아니니까요. 상속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이 어떻게 해요? 근데 1장
4장 1절에도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어쩌다고요? 나이가 많았다니까요. 늙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이 늙은 마무리할 때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이 상속자를, 의 아내를 얻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이제 좀 한시름 나왔겠죠. 예, 그래서, 예, 이게 단순한 지금 이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예, 핵심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강조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우리의 조상인데 이들은 어떻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하 모든 만민의 복주는 그 나라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이어받은 언약의 상속자들이 누구다? 우리들이다. 우리들은 어떤 존재들? 천만인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는, 그래서 원수의 성문을 열게 하시는 그 약속을 이어받은 자들이 우리들이다. 근데 지금 이들이 처해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겨우 도망쳐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어때요? 광야를 지금 떠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약속은 있는데 어때요? 실제 삶은 소위 시궁창. 지금 계속 여전히 지금 아무것도 없는, 지금 나라도 없고 뭐도 없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근데 그들한테 지금 뭐가 있다고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그 약속대로 어쩐다?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그들한테 하신 게 뭐겠어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작정하신 언약의 상속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래서 이제 어떡하라? 원수의 성문을 여신다고 하신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의 성문을 여실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행해지는 그 나라를 삼으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강조점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구약 백성들한테 주신 말씀이고 우리한테도 적용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신약 백성들이죠. 구약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모든 만민을 복 주시겠다 하겠다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거, 오늘 본문에서도 죄를 사하심을 통해서 하시는데 여기 이 본문에서의 강조점으로 이렇게 맞춰서 얘기하자면 그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삭과 같이 신랑이 되시는 거고 우리는 거기는 어떻습니까? 신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모든 민족을 복주시는 그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이 먼저 첫 번째, 이게 강조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니고 천하 모든 만민을 복주시는 그런 새로운 나라를 설립하신 분이 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근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교회를 한 몸으로 이렇게 삼아주셨거든요. 친히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지체 삼아주셨는데 다른 말로는 예수님께서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한 몸으로 연합이 된 거예요. 한 몸. 나눠질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나눠질 수가 없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같아야 되는 것이고 한 연합이 된 것이 그거죠. 그러니까는 자,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약속이 천만인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이 사라, 리브가한테도 천만인의 어머니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천하 모든 만민의 주관자 되시고 머리가 되신다니까요. 근데 그와 연합한 교회가 그분의 몸이면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단순한 신부가 아니고 천하 모든 만민의 천만인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또 엉뚱하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라고 하는 게 끝이 살짝 달라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우리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께 연합된 몸으로서 우리가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이고 권세 있는 신부로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말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문을 여시고 뭐 하시고 다 지금 인도하시는 부분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속이 지금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들은 메뚜기와 같고 저기들은 그 거인들과 같더라라고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가시는 곳곳마다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고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대로 대적의 성문을 열게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약속이 이제 누구한테 있다고요? 바로 교회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 이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삶 가운데 있으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너무너무 연약해 보이고 저기 에이펙 정상회담 하는 것 같고 또 권세자들 해가지고 뭐 치킨 먹으면서 이렇게 같이 회담하고 하던데 근데 그런 사람들과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연약해 보인다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주눅이 들 게 아니고 우리는 어쩐 자들이다? 우린 세상에 속한 자들 아니고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 천만인의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들이라 라는 사실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사시려고 기억하신 거예요. 또 여기를 삼천포로 사셔가지고 40세가 되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째요? 짝지어 주신 사람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저한테도 이 말씀 적용하면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겠죠. 예. 근데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여러분, 믿음의 짝을 구하신데, 뭐 이런 거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착착착착, 사인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 사인이, 아다리가 잘 맞으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것으로 은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가? 그것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말하고자 하는 게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한테도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튼 딱딱 이 말씀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근데 왜 우리 2025년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하면서 적용할 때는 그렇게 적용을 하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나가야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튼 또 그래도 어떤 자매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결혼하는 상대를 있어서 어떤 여러분들 다른 거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말씀에 신실하게 쫓고 순종하고 따라오는가 하는가, 이것을 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은 이런 건 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도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우리가 누구인가, 이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증인들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셨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속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배필을 찾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삭의 배필을 찾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하여 이제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시대, 모든 민족을 복주는 그런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에 우리를,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 몸으로서, 신부로서 이렇게 삼아주셨습니다. 주님,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크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의 권세 있는 증인들로서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무리 커 보일지언정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것을, 주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은, 원수의 성문을 여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우리가 어디서,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어디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믿음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